오늘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오, 너 그것도 알아? 아직도 코 찔찔 흘리고 하나에서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챙겨줘야 하는 애기인 줄만 알았는데 어떤 질문이나 상황에 놓였을 때 내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다거나 좀 어른스러운 답을 할 때 그런 반응을 보이곤 하지요. 야, 너 그것도 알아? 너 그것도 알아? 아이를 길러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외부의 상황, 사람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는 것들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점점 더 올바르고 든든하게 자기 몫의 삶을 잘 살아내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기쁘지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 한 사람의 어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찾아왔을 때에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부름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만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앞에 서서 사울에게 했었던 자기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양을 칠 때나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에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였습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라거나 자기한테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거나 지금 자기한테 어떤 분명한 확신이 들기 때문이라거나 그래서 자기한테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이 있어서 주어진 일들을 잘 해냈고 어려운 상황들도 잘 넘어왔고 그래서 지금의 문제 역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뭐죠?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기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인맥이나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자신감의 100%, 그 자신감의 전부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양을 돌보는 일들도 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사자나 곰을 향해서도 망설이지 않고 덤벼들 수 있었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건져낼 것이 분명하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성들 앞에서 실제 왕으로 처음에는 남유다만의 왕이었지만 그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통치를 시작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죽을 수도 있는 여러 상황들을 넘기며 살았던 시간이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시편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할 때도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도 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점점 더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 삶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 사무엘과 사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 있었지요. 그리고 그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원래 성막은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동식 텐트, 그죠? 쳤다가 거두고 하는 그런 텐트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부터는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고정적으로 있게 되고 그곳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맡아서 길렀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전쟁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은 우리가 오늘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죽자 라고 하면서 전의를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맞붙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시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사울은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빼앗아 가서 자기들 신전, 다곤 신전에 넣어두었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혼자 싸우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신전의 우상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려보내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지키게 했는데 그렇게 한 2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 후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15장을 보면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로 매도록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데 성공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를 7년 정도 통치하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곳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바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언약궤를 지키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일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왕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언약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바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13장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방향, 삶의 자세는 늘 이랬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게 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다윗의 세계에도 점점 더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 감격, 감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찬양으로 터져나오고 기쁨으로 터져나오고 통치 행위로도 흘러나오게 되는 것인데 23절부터 36절까지가 그 찬양과 감사의 내용들, 다윗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던 찬양과 감사의 내용들이고 뒤에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점점 커져가고 자라가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따라서 다윗이 이전의 사울과는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했던 조직과 일들입니다. 먼저 다윗의 감사와 찬양인데 23절이죠. 23절, 24절.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노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내가 되고 그것을 믿는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서 감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일해 주셨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에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다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모두가 가짜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위대함과 창조주의 존귀함과 위엄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진짜 능력이다, 진짜 즐거움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 그죠? 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28절 사람들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질서나 존재나 다른 신들은 우리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맡겨도 될 만한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29절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높임과 찬사와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들이 엎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할 대상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0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빡빡한 그런 일정들 속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여전히 한쪽에서는 독재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은 뭔가 돌아가고 있다, 안정되는 것이 있다, 열심히 한다, 이제는 좀 신뢰가 간다.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정부라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외교나 남북 관계나 경제나 조금씩 안정되어가는 모습들, 그런 지표들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 하나가 바뀌고 정부 하나만 더 낫게 바뀌어도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나라를 대하는 다른 나라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누군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나은 사람만으로도 안정되고 회복되고 올라가고 나아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에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살아냈던 10여 년의 현장,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털렸던 그런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삶의 현장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왔던 다윗입니다. 그러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자 남유다의 왕으로서 7년을 통치했던 다윗이었고, 그리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헌신된 용사들과 함께 온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 통치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던 제사장들을 모아들였고 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를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점점 더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또 선생님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라, 찬양하라, 선포해라, 다른 신들은 헛거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야,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분만 의지해라, 그분의 통치는 영광이야, 감사야, 기쁨이야. 이런 말이나 요구나 명령들이 그냥 공치사, 거칠의 말들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이고 생명력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옮겨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해가는 다윗의 이런 삶의 방향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움직여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감사와 찬양과 증거가 막 저절로 감탄으로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더불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34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서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라. 그렇죠? 어떻게 해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백성들로 살아가고 구별된 백성들로 지켜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명령하는 것이고 그랬더니 36절 마지막에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경험해왔던 하나님, 그래서 지금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만큼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증거와 명령들이 100%와 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자신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는 인자한 분이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세상의 그 어떤 방해와 반대에도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일방적으로 흐르는 은혜이다. 은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답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너희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께 속한 백성들인 것을 감사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라. 끊임없이 찬양해라. 이렇게 증거하고 명령하는 다윗의 말에 아멘. 그죠? 아멘. 자신들에게도 경험이 있고 그래서 100%와 닿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백성들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들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삶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든든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다윗 시대의 역사,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를 세우고 지켜가기 위해서 이전의 사울과는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조직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어서 37절부터 기록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찬양대와 문지기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로에 있다가 기브온으로 옮겨오게 된 성막, 모세 때의 성막입니다. 그 장막은 번제와 같은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성막이 되었는데 제사장들로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와 두기 위해서 만들었고 언약궤를 두었던 장막인데 악기로 노래로 찬양하는 일이 기브온 성막에서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게 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역시도 끊이지 않게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지기를 두어서 언약궤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백성들도 언약궤 가까이 가거나 혹은 언약궤를 함부로 했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그 일을 문지기들이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노력해라, 이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다윗의 통치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도 있지만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예 조직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먼저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떠나간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빚어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명령에 아멘 하고 찬양하였더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로 인정되고 자라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66권, 그죠? 그 66권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아멘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함과 든든함이 되는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고 원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서 세상은 볼 수 없고 세상은 소망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고 돌아서고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믿음 없는 삶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연약하지만 날마다 자라가는 생명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하늘둥지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당신의 자녀들과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